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인생을 내려놓고 하루를 또 걷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충만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우리 아가서 1장 15절 말씀 중심으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아가서를 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아가서 1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사랑의 시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우리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이렇게 저술하지 않았습니까? 아가서는 젊을 때, 잠언은 중장년기 때, 또 전도서는 노년기 때 쓰여졌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에 가장 많은 표현이 있다라면 어떤 표현일까요? 아가서에 가장 많은 표현은 사랑, 아름답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신랑, 그런 표현도 많이 나와요. 신랑. 그렇죠? 그리고 신부에 대해서라는 말도 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말고도 시각적인 표현들, 청각적인 표현들, 향기, 입술, 포도주, 향유, 정원, 등등등의 아주 감각적인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 청각, 또 후각, 촉각, 미각, 그런 오감을 자극하는 표현이 참 풍부한 아주 많은 그런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 1장 2절 같은 경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런 참 그 연애 감정이 있을 때 많이 쓰는 그런 표현들을 아가서에는 참 일상적인 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아가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하고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가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가서를 그냥 사랑의 편지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를 한 번쯤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해석을 상징적인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신랑이 하나님이라면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많이 좀 해석했다 보고 있고요. 초대교회에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또 이렇게 어떤 그런 시각으로 내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신랑은 그리스도고 신부는 교회이겠죠. 중세교회 때는 조금 신비주의적인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하나님과의 아주 내면의 어떤 교제를 좀 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역사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복합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 부부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아가서를 바라볼 때 그런 시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개인적인 사랑 좋죠. 근데 이 아가서를 예를 들면 PC 970년경에 쓰여지고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거의 3,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시를 그냥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은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성경이라고 봤을 때 많은 우리 유대적인 방법 아니면 초대교회의 어떤 시각, 중세교회 시각, 종교개혁 이후의 시각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공통된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교회는 신부로 묘사가 이곳저곳에서 조금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이르렀다. 그러면 이게 계속 어떤 영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교회, 이렇게 관계를 두고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되게 순조롭고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가서는 단순한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언약적 사랑을 예표하는 시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좀 보면요, 아마 우리 오늘 제목이 우리 사랑의 노래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사랑의 노래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를,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인지를 조금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어여쁘다, 어여쁘다는 말은 단순한 외모 칭찬이 아니고 존재 자체에 대한 전적인 긍정과 사랑입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제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이 이연설합니다. 동영상을 이렇게 바꿔보니까 너무 이쁘고 또 엄마를 닮아서 더 이쁜 것 같아요. 그 아기가 이뻐서 이쁜 것도 있지만 그 아기의 생명 자체, 그렇죠? 아주 새로운 생명 아닙니까? 그 아이를 볼 때 제 애입니까? 제 손자입니까? 제 손녀입니까? 그런데 막 어여쁜 거예요. 그렇죠?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마음 표시가 되어 있는 말이죠. 어여쁘다. 교회는 때때로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시선으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의 시선 안에서는 온전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생각을 해보시죠. 물론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안 듣고 그래서 혼낼 때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이런 시각이다. 어여쁘다. 그렇죠? 어여쁘고 어여쁘다. 교회야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면서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통해서 잠깐 방송이 이상한데요. 방송이 고쳤습니다.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말로 사실은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어여쁘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영적인 열등감과 영적인 자기 자학과 특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참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큰 것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움 그 자체의 존재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을 때처럼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은 교회를
또 신부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무너지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분들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고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말 아닙니까? 희노애락이다. 그렇죠? 생로병사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분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전도서에서, 그렇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다라고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랑인 그리스도의 시설에서 볼 때 아름다운 신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경험되는,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나 자신을, 그것이 내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추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야팟이라고 말합니다. 야팟, 뭡니까? 어여쁘다, 아름답고 보기 좋고 보기 흡족하다. 단순한 육체적인 미모가 아니라 마음과 존재 전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또 내 사랑아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네, 내 사랑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이고 헌신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사랑의 호칭입니다. 레아는, 그렇죠? 레아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로 친밀한 교제를 뜻합니다. 레아, 그렇죠? 라야티라고 말하는데요. 내 사랑아,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물론 비둘기가 지금은 뭐 어떤 면에서는 너무 혐오한 동물로 현대사회에서 여겨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원래 순결을 상징하는 새 아닙니까? 그렇죠? 눈의 순결함과 영적인 감수성, 비둘기는 성경에서 순결하고 충성되고 평화로운 존재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눈이 세상보다 주님을 향해 있고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랑의 표현,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눈이, 그쵸? 계속 충성을 다하면서 순결한 모습으로 주인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으로 오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자존감이 뚝 떨어졌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두렵고 불안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그쵸? 애정받는 그런 존재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도로, 그런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언된 그런 신분이고 선언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를 삼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막 얻어낸 것이 아니고 주님의 도심 가운데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자존감 회복은요, 단지 심리적인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비롯된 신자의 존재적인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비롯된 신자의 존재적인 회복인 것을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존재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면, 단절되어 있다라면 우리 어찌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린 소유 삼아졌고,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에는 주로 신랑과 솔로몬을 의미하죠. 신부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 딸들도 등장합니다. 보게 되면 고대 근동지방에 있던 어떤 그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과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엿볼 수도 있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로 시작됩니다. 히브리 문학 전통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아가서에는 어떤 스토리가 없어요. 대화체가 없어요. 그냥 어떤 찬양, 노래하는 그런 문구로 전체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실제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배경으로 쓴 시일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런 사랑,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어떤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 속 교회는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요한복음 17장 기도하셨고,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주를 향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보호가 되도록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간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아가서에서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결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불순종은 간임이나 배신으로 묘사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배반당한 남편의 사랑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통해서 한 주간 또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단순한 그냥 의무적인 법적인 그냥 관계 형성이 아니라 정말 부모, 아빠 엄마로서 자녀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애틋해하고 그를 응원하고 또 그의 눈치를 바라봐주고, 하지만 그를 또 잘 되길 바라고 중보기도 하고, 이런 좀 마음이 모든 부모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마음을 담아 노래하였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를 아가서를 통해서 또 은유적으로 표현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또 자녀 삼으신, 소유 삼으신, 구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불충분하게 제공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니고 완벽한 주의 사랑으로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으로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을 들보 잣나무 석가리로구나 하면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주 그렇죠?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후각적이고 미각적이고 아주 감각적으로 다른 성경에 비해서 아주 화려한 그렇죠? 총천연색의 글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단순하게 의무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또 3절 말씀에 1장 3절 말씀에 했던 것처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내용들이 연애 편지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영복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필리핀 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과외도 하고 영어를 또 배우기도 하고 학교에 가서 또 어학을 배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어색할까요? 그렇죠? 외국인들 사이에서 앉아서 안 되는 말을 하려니 손짓 발짓 다 하겠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들 또 얼마나 애틋할까요? 그렇죠? 어쨌든 그 애들을 바라보면서 그 부모들의 그 마음, 엄마들이 가서 2주 동안 있으면서 불편함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자녀를 아끼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를 아끼고 계시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여쁘다라고 박수를 보내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쁘다라고 사랑하고 돕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주일날 특별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본분,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어여쁘다라고 말하는 그 애틋한 사랑을 우리가 덧입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실망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삶이 어두워서 잘 길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죠? 광야를 걸어갈 때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고, 모세를 떠나보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고, 어느 날 양치기 하다가 왕이 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그 현장에서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회복하고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